자, 구약성경 797페이지 욥기서 36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욥기서 36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6절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3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너희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기서 36장의 말씀은 이제 엘리후라는 욥의 친구는 아니고요. 욥의 고통을 옆에서 보고 또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들었던 한 인물이 이제 다시 한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어요. 메시지와 메신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메시지 그 자체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메시지의 힘이 약하겠죠. 반면에 아주 간단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삶이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그 인격이 그것을 보증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도 참 훌륭하죠. 그렇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더 귀중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 또 엘리후의 메시지가 글자 하나하나만 따져보면 너무너무 옳은 말들이에요. 너무 바른 말만 해요. 근데 그 바른 말을 하는 그들의 마음판이 지금 욥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사실 이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제대로 된 위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계속 정죄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항변할 말이 있을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나는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그 생각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벌을 받은 것은 그것은 죄의 결과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것으로는 당신이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의 말이 일견 올바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설명이 됩니까? 우리가 우주의 이치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한 존재고요.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란 인물은 마치 자기들이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태도는 사람의 본분을 벗어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때때로 어떤 뉴스를 듣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거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아, 그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한다면 그걸 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끝까지 알려고 해도 우리의 지혜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마치 내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많은 이 변론,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 이런 것을 판단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긴 대화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기서의 결론은 사실은 38장서부터 시작되는 욥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 전까지 많은 부분을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돼요. 자기의 주장들만 더 강하게 돼요. 욥은 욥대로 자기의 주장에 사로잡히게 되고 욥의 친구들은 또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사로잡히게 돼요. 오늘 이 엘리후가 한 말도 사실 한마디 한마디 따져보면 참 올바른 말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욥을 대하는 엘리후의 태도는 삐뚤어져 있어요. 욥을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 바탕이 그 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올바른 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참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캐치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비난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느 한 교회에 한 목회자가 계셨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벌을 받습니다. 이거를 4주 동안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은 별로 안 좋은데 맨날 벌 받는 말만
벌 받는다는 말만 하니까 이 목회자를 결국 해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가 왔어요. 근데 다른 목회자가 오셔서 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4주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뒤에 오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교회는 부흥했어요. 자,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한 목회자는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고 또 다른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목회자의 마음이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알았던 것이죠. 먼저 계셨던 목회자는 자기들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 뒤에 오신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지만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렇죠? 이런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메시지의 힘이라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6절은 엘리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말은 이렇게 해요.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데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욥의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당신은 이래서 이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벌써 자기의 고백과 자기가 욥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라요. 일치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이 메시지의 힘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어떤 태도로 그 말을 하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해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말 크리스찬답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엘리후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로 욥의 상황은 자기 마음대로 다, 너는 이래서 이렇고 이것 때문에 이렇고 이래서 이래,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으려 했던 것이죠. 결국 욥기서의 이 참 지루하다시피 긴 이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결국 목적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은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 어느 한 구절만 붙잡고 마치 그 구절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붙잡는다면요, 우리가 이단이 되기 참 쉬워요.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몇 구절만 딱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딱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는 틀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 이 성경의 모든 이 쓰여져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님 한 분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마음속에 새기는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지, 어떤
한두 구절을 내가 암송하고 있다거나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 역시 교만한 자가 되고 우리 역시 진리에서 벗어난 자가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욥기의 결론은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만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의 말은 때때로 아무리 길다 해도 아무런 결론이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에만 내 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실질적인 힘이 있다.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 부분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